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오늘 설교 직전 우리 정혜원 자매 치유간증 보시면서 정혜원 자매에게는 그 악한 사단 마귀로 인해 고통받은 거 아주 짧고 간결하게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뭐 버스 앞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또 조현병 진단받고 또 병원에서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 환청, 망상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야 뭐 매일 상담이라든지 통해서 악한 사단에 눌린 자들이 찾아올 때 제가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겪는 고통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뭐 어쨌든 자 이런 우리 생각에는 못 고치는 그 정신과 의사에서는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못 고친대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심해지지만 않을 뿐 평생 못 고친다고 하는데 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악한 사단마귀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쫓기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역사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는 역사 있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유케 하실 하나님이 희망하시고요. 어디 아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고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있어요. 오늘 보면 고넬료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얼마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큼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만다고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요 목회한 지 20년 30년 됐는데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멈춘다고요. 목사라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장로님 되셨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절망하지 말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권력밖에 모르는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한테는 판결을 구부러지게 하는 그게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판결들이 구부러지게 하는 공정하지 않는 재판들이 지금도 많아요. 옛날엔 더 심했겠죠. 뇌물 갖다 주면 아니면 나 지위가 뭐야 그러면요 정말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더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무죄 방면시키는 이런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 불의한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억울함 송사를 묻지만 들어주겠냐고요. 돈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시하니까 내다 쳐라 이거예요. 발로 뻥 차고 수치 부끄럼지고 침 뱉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과부가 끈질기게 이 재판관이 재판정에 올 때마다 밖에 서 있다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귀찮고 싫고 귀찮고 또 침뱉고 욕하고 내치라고 했겠지만 또 찾아오니까 성경에 보면요 의로워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봐라.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저 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재판관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과부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 안 한다고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많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끝까지 기도는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리고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로 하는 사람,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고넬료의 기도가 그랬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구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으로 믿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도 있어요. 정직과 성실도 있어야 되고요. 마치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거, 내가 우상 숭배하던 자들 내치고 우상을 회파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걸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선하고 아름다운 일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도 중요하구나. 평상시. 여러분 나중에 이 히스기야 기도처럼 하려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설거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하나님한테 내 손에 얼마나 주부습진이 많이 나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로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몸부림치며 잘하려고 애썼던 거 기억하옵소서 이래야 된다고요. 그런 기도, 그런 믿음, 그런 헌신, 그런 감사, 그런 섬김도 있어야 돼요. 그냥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 믿고 믿으면 믿으면 옛날 저금 통장처럼 50원, 5원, 1원, 요즘은 1원 본 적도 없고 저 5원 본 적도 10원도 요새는 안 보이고 50원도 없은 세상이에요. 100원은 있더라고요 아직. 근데 어쨌든 옛날에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계속 넣다 보면요, 진짜 여름날에 됐을 때 돼지저금통 잡으면 지금이야 이제 40만 원도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40만 원이면 큰 돈일 텐데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란 게 쌓인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자,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옛날 분들은 저의 이야기가 이해가 가시잖아요. 돼지저금통. 그런 것처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고 믿으면 이게 있다고요. 기도하고 좌절 상황도 있다고요. 절망 상황도 있다고요. 우리 정혜원 자매 삼산동에 있을 때 기도는 받았으나 사단마귀가 이제 죽지 않으려니까 난동까지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떠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그래도 기어이 왔잖아요. 저도요 사실 사모님한테 계속 정혜원 자매 저 다시 가도 돼요? 안 돼. 싫어. 그래서 제가 거절했다고요, 제가. 근데도 계속 사모님한테 문자로 계속해서 돌아가도 돼요? 와도 돼요? 마음이 이게 제가 되돌려지더라고요. 저 오라 그래. 근데 있다고요, 진짜. 포기하지 말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왔다며요. 왔는데 여러분 3년 전에 고한현 목사 귀신 축사 은사자였어요. 근데 3년 만에 고한현 목사는 귀신 축사 권능 받았어요. 3년 동안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3년 동안 무수한 악한 사단에 눌린 자들 싸우고 믿고 기도하고 싸우고 믿고 기도하고 싸우고 목이 쉬도록 싸우다가 이제는요, 그때는 제가 기도할 때 사단이 떨기는 하지만 쫓아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소멸시켜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믿음도 저도 가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지금 당장에는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고요. 능력도 있고 응답도 있고 영의 세계, 영의 눈, 영의 귀에, 영의 지에 열려지는 놀라운 세계도 있고 삶이 현실이 되는 것도 있다고요.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김엘림 사모님 목요일이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인들이 이제 예배 일찍 오셔서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러면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면서 감사해요. 야, 삼산동에서 화장실 앞에 사무실, 우리 교회 사무실은 너무 조그마고
그리고 거기 중간에 로비고 여기가 예배당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식당 가는 길이고 여기가 사무실이고 바로 문 열면 화장실이고 그 좁은 로비 거기에 커피 먹는 데 있고 컵 있고 그 좁은 데서 그 좁은 데서 왜 또 모기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여름날에 모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 좌절감이라는 게 교회가 다 빚 가지고 왔다고요. 다 10원도 저축해진 거 없고서는요. 마이너스 5천 가지고 왔대요. 마이너스 5천. 그 좌절 가지고. 고한영 목사 포기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 좀 놔주세요. 무능력한 것 같아요. 나 좀 놔줘요. 하나님 선주지동에서도 다 말아 먹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 여기 또 하십니까? 하나님 나 이제 놔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아니 없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뭐 카드부터 시작해서 긁을 수 있는 거 다 긁었어요. 제가 잘 긁어요. 긁을 수 있는 거 다 긁었다고. 카드를 긁고 카드가 달았어. 긁으니까 돈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자가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교회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 교회를 2층에 얻었어요.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 그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기억하시는 분 몇 분 있는 그곳을 얻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그래도 해보자. 코로나. 교인 오면 안 되는데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올라가나 안 내려가나 하고 오 무서워요. 옆에 식당들은 자기들은 밥 먹으러 오는 거 괜찮은데 저기 교회 올라갔다고 2명 올라간 것 같다고 전화 와요.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월세 95만 원을 어떻게 내야 되나. 제가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서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김일림 사부랑 둘이 따놨어요. 그래가지고 따놨고 그때 당시에 요양보호사가 180만 원이었어요. 저기가 사례비가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180만 정도 되니까 김일림 사모도 180만 원 벌고 나도 180만 원 벌고 그러면 둘이 생활비도 하고 교회 95만 원 월세 낼 수 있다. 그거 딱 생각하고 자 오늘 요양보호사 취업하러 가자. 봉고차 타고 딱 하고 때르르르르 상담해 주실 수 있어요? 나 지금 요양보호사 지금 취업하러 가는데 웬 상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때르르르르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뭐 소문 낸 것도 아니고 제가 막 그때 저 유튜브도 안 찍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싫었어요. 제가 왜냐하면요 코로나 터져서 하는데 내 핸드폰을 갖다가 우리 교회 무슨 촬영 장비가 있겠냐고요. 고한영 목사의 아주 낡은 고한영 목사는요 핸드폰 하나 사면요 울어 먹어요. 제가 핸드폰을 5년 7년 써요. 보통 우리 젊은 애들은 한 2년 만에 1년 만에 바꾸잖아요. 저는 안 해요. 완전히 핸드폰가 맛이 가서 죽을 때까지 전 써요. 그 핸드폰 그걸 다 갖다가 하는데 교인 한 명도 없는데 그 핸드폰이 날 째려봐. 저 카메라 울렁증이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날 보고 있는데 교인 한 명도 없는데 거기서 오지 못하는 교인을 위해서 주일날 혼자서 설교해야 돼.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포기하고 싶었다고요. 절망이었다고요. 두려웠다고요. 무서웠다고요. 인생인데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해야 되잖아요. 그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이 얼마나 무거웠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게 해주셨으니까 아내랑 둘이 해서 이 교회 어떻게든 뭐 하겠습니다. 코로나 터졌지만 하겠습니다. 저 카메라 울렁증 저거 설교를 해야 되지만 하겠습니다. 아직 유튜브를 제가 하질 않았다고요. 아직 유튜브로 뭘 하질 않았다고요. 뭐 소문도 내지 않았다고. 근데 왜 전화가 자꾸 오기 시작하나.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해에 상담을 1,000명 했어요. 그 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엄마들도 위대하지만 아빠들도 위대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위대하십니다. 되게 엄마만 위대하다 그러더라고. 왠지 알아요? 저 아빠의 책무가 있어요. 교인 하나도 없는데 담임 목사의 책무가 있다고요. 코로나라서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그 빈자리에서 어떻게든 월세 95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책무와 부담감과 아이들 어린데 밥 먹고 살아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겠고 그 부담감은요 저를 움직이더라고요. 하루에 전화할 때 그때 감사원금으로 전화할 때 3만 원 받았어요. 1시간 상담. 하루에 전화 상담 최소 8통화. 1시간 통화했다고요. 1시간 통화를 8통화를 한다고. 8통화를. 더 한 적도 있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듣는 소리가 다 어떤 소리냐면 앓는 소리, 아픈 소리, 힘든 소리, 나 죽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상담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우울증 걸리는 거 아세요? 왜냐면요 나는 채워지는 게 없는데 상담 오는 사람이 다 아프다, 힘들다, 이혼하겠다, 죽겠다, 자살하겠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죽지 말아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도 죽겠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담자가 우울증이 걸린다고요. 고한여 목사 귀가 아파가지고요 1시간짜리를 8통화를 하니까 귀가 아프고 밤 12시에 상담 끝났어요. 12시에 이제 오늘은 11시까지인가 보다 하고서는 상담 딱 끝내고 11시부터 좀 잠을 자야지 딱 나오는데 김일림 사모님이 문 밖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잡혔다는 거야 그새. 화장실만 잠깐 그리고서 또 여보세요. 제가 이게 그 좋은 요즘 그 골디폰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2개짜리 그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를 했어요. 그다가 귀가 너무 아프니까 여기다가 살짝 걸치고 여기다 머리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너무 귀가 아프니까 이쪽에다 꽂아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구식이야 저는. 자 그렇게 하루에 8통화씩 하고 그 해에 1,000명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교인이 100명이 넘었어요. 많이 와서 치유됐고 많이 와서 변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그 좁은 데서 사람들이 거기 또 완전히 뭐 난민촌처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난민촌? 그 난민촌을 가장 추억하는 게 우리 은혜 학생이 좋았대. 행복했대. 눈 넣어가지고 밤에 보면 저쪽에 누워있는 분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저쪽 건너편 우리 교회 좁았어요. 그 좁은 데서 모기는 바글바글하고 막아도 모기가 들어와. 주인집에서 주인집 창문을 환기한다고 열어놓는데 모기장이 없어요. 거기서 모기가 막 들어오고요. 밑에 출입문에서 들어오고 모기가 너무 많아. 교인들이 다 여기만 영광의 상처로 모기 물려 있고 그런 데서 거기서도 겨울에서도 자고 그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교인들이 완전 난민촌처럼 와 있고요. 외부의 교인들이 막 오셔서 어쨌든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 곳 식당 10석에서 거기서 그리고 10석에서 식사하실 때 2시간 기다려서 먹었어요. 그러고 그 고한여 목사는 계속 상담을 하고. 자, 제가 왜 잠깐 옛날 얘기를 하느냐? 그때의 불가능성.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이었던 현실, 코로나 터졌고 교인이 한 명도 올 수 없는 현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분투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저 1층에서 상담하거나 안수기도 하면요 우리 교회 로비가 생기다니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2개라. 그것도 남자 여자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다니. 청년부 쪽에 화장실 또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여자 화장실 독립인데 안에 2개가 있다니.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2개나 있고 대변기가 있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식당이 80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 10석이었는데 80석이 됐고요. 우리 교회 본당이 얼마나 고가 넓어졌어요. 제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삼산동에 제가 이렇게 해서 발을 이렇게 하면 천장이 닿았어요. 손에. 얼마나 이거 안 닿아요 이제. 감격 중이야. 적응이 안 돼. 너무 커졌어 우리 교회. 밑에 식당이 4집이 붙어 있는데 저기 주일날도 손님이 와서 딱 차를 세우면 우리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고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인들 예배 들어와야 되고요.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랑 김혜림 사모가 시장을 봐가지고 오는데 막 이렇게 그 봉지 큰 봉지로 해가지고 4개 이상을 들고 와야 되는데 주차를 못하니까
저쪽에 막 100m, 200m 거기다 주차해 놓고 이렇게 하고 들고 왔어요, 둘이. 그리고 2층까지 들어올리고. 자,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있어요. 차 딱 대놓고 내려요. 얼마나 좋아. 감사하다고요. 잠잘 데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 교육관에도 잠잘 곳이 있죠. 1층에도 있죠. 옆에 청년부실 쪽에도 있죠. 얼마나 넓어졌어요.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신다고요. 우리 교회 삼산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해 보였다고요. 우리 교회는 끝났다고 봐.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어려워져서 이제 빚 가지고 와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95만 원은 저 조그마한 교회 뭘 할 수 있겠어. 코로나 터졌고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돕고 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있어요. 돕고 일하신 건 맞는데 여러분들의 그 끈기와 인내와 열정도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우리 목사님도 그 코로나 시절에 1,000명이나 상담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그런 열정으로 공부해 보라고요. 조금 하다가 힘들어 그거 하지 말고 그래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것도 그렇게 해요.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귀신 축사 은사 그냥 생기는 줄 알아요?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알아요? 예전에 저 삼산동에서 상담할 때 그때 이제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제가 한 명 상담하고 나면요, 마스크를 벗어서 마스크 이렇게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 사단 썩는 냄새. 그래서 근데 우리 김일림 사모는 못 맡는데 여러분 사단 냄새 안 맡는 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넌 사단 냄새를 맡으니까 괴로워 죽겠어. 쓰레기 냄새, 하수구 냄새. 치카를 100년 동안 안 하신 분, 입냄새, 썩은 냄새, 하수구가 100년 동안 안 뚫어서 썩은 냄새, 피똥 설사하는 냄새, 그런 거 지독한 냄새, 우웩할 것 같은데 그게 난다고요, 마스크에서.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직장도 힘들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열심을 내시라고요. 식당 하십니까? 인사도 좀 하시고 안녕하세요 하고라고요. 뻗져 그거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식당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그거 보면 뻗여 갖고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도 하고 청결하게도 하고 밥 먹는데 바퀴벌레 하면 툭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바퀴벌레도 잡고 청결하게도 하고 메뉴도 개발하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힘들죠. 그렇지만 열심히 하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제가 고넬료 얘기하지만 그 고넬료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봐요. 때때로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중요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권세,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에 기도하다가 보면 상상 초월체, 이게 무슨 만화도 아니고 SF 영화도 아니고 마블 영화 저리 가라요. 마블 영화에 보면 토르가 망치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미스 마블 막 날아다니잖아요. 힘 세잖아요. 슈퍼맨 같잖아요. 마블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헐크도 나오고. 근데 정말 그런 마블 영화 세계관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로 실제하신다고. 지구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지구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여기도 도로공사, 저기는 건물 짓고 있고 저기는 아파트 짓고 있고 여기는 지금 뭐 공사 중이고 우리나라만 조그만 우리나라가 영토가 국기가 작다 그러잖아요. 작은 나라 안에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영토가 큰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 호주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도로공사가 있고 건물공사가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그게 지구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보다 100배 1000배나 큰 별을 만드시는 걸 저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와 하나님 어떻게 홍해 바다를 와 대단하다. 아니 이 지구 안에서 홍해바다 순식간에 100개, 200개, 1000개를 가르실 수 있다고요. 아니 이 지구를 100개, 1000개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홍해바다 가르는 거 보고 와 어떻게 바다가 두 쪽이 나서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건너갈 수 있을까.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홍해바다를 순식간에 1000개도 10,000개도 가르실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200만 정도가 아니라 2천만이라도 2억이라도 먹이고 입히실 수 있다고요. 소년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감옥에 갇힌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드실 수 있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건지시고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갔지만 그 뜨거운 불 앞에 사람이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털 거슬려 보셨습니까? 머리카락 거슬려 보셨습니까? 고한임 목사 여기 털이 많아요. 저는 항상 라면 끓여 먹을 때 여기 털을 구워 털 냄새, 털 타는 냄새. 근데 사람이 타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물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사.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100만 번, 1000만 번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일을 동시적으로 다 하실 수 있고요.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왜 능력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못 받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이거라고요. 오늘 저기 우리 김시하나 권사님 예화 간증 오케이 너무 좋았어요. 저 처음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 적이 아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우리 김시하나 권사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잠깐 얘기해 줬는데 이것도 와닿았어 저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어떤 절에 가서 그 절 스님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막 그랬대요. 그런 이야기 제가 정확한 앞뒤는 다 깊이 못 들었는데 그랬대요. 근데 말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절 있는데 절 주지 스님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절을 내놓으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이거 간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말을 못했대.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라 말하라 그래갖고 이분이 용기를 내서 갔대 결국은. 그래서 그 주지 스님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미친 척을 드디어 한 거야. 했더니 주지 스님이 진짜냐고, 진짜 그거 들었냐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 아까 보니까 절 이름이 원래 다른 절이었대요. 근데 그 절 이름을 바꿨대. 그랬는데 그 꿈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얘기한 거니까 우리 절 이름이 그거라고 얘기했냐고. 그 스님이 그러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분한테 입이 얘기했대. 근데 목사님은 들었고 그분도 들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분들한테는 뭐 이제 부처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와 신앙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스님한테 얘기한 게 있을 거야. 근데 그분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 내용을 전하니까 그 절 주었대요. 더 정확한 내용은 우리 김시하나 권사님한테 들으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들으면서 저거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는 그것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 100억짜리 빌딩 보고 누가 쓰시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믿음, 기도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미치도록 말씀하신 게 있다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오늘 정혜원 자매도 고침 받았지만 우리 도리교 교인들 고침 받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귀신 들렸다 귀신이 떠나가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니라고 얘기하셔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단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대.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저한테. 오직 사단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나만 가능하단다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요. 그런데 저에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니까 가서 교인들, 악한 사단에 들어있는 교인들에 있는 그 사단을 소멸시키래.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거야. 원래 정상은 떠나가라, 이 몸에서 나가라, 이건데 소멸.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요. 그러면은 그 절 준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의 씨름이 됐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그날 딱 하고 사단을 소멸시키는 권세로 명하노냐면 소멸돼 버려요. 그냥 사단 낫는다고요. 그냥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의 세계, 우리가 육으로는 우리가 중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마다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우리가 중력이 있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고, 물에 올라가면 물에 뿡 빠지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이라고요. 어디 부딪히면 멍들기도 하고, 뭐 요리하다가 손 비면 피나기도 하고, 라면 끓여 먹다가 뜨거워하기도 하고, 디기도 하고, 인생이라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기도 하고요, 설사하기도 하고요. 인생이라고. 그러나 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고. 영.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이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냐고 천사가 찾아왔다고. 성경이 천사 얘기 나오잖아요. 천사. 근데 오늘은 천사가 어디 있어?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님들이 천사 어디 있어? 성경에 있잖아요. 천사가 어디 있어? 자, 신학대학 얘기까지 가면 안 되고 엉뚱한 데로 빠지면 안 되고. 어쨌든 자, 이렇게 답답하신 분도 있어요. 네, 답답하신 분을 설명을 가르칠 수는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경건하여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냐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지금도요. 뭐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게 있다고요. 변하여 바울이 되었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고 찾아오시잖아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는데 소리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이 눈이 멀게 됐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안수기도 받을 때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는 역사,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지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제 믿음 연약해서 아직 안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가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양복, 저 이거 싸구려 양복이에요 이거. 근데 예를 들어서 양복 하나가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더 비싼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이거 한 5만 원 됐나? 12만 원? 5만 원? 그런 엄청난 양복에 뭐 마이크 하나가 뭐 1000만 원짜리 마이크도 있대요. 이런 고가의 뭐 무슨 마이크에 고급의 양복에 막 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그리고서는 할렐루야 이러면은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하나님께 경건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바로 그 기도,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고한영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한영 목사와 함께 우리 도릭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릭의 모든 교인들의 손에 불의 능력 있어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 천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불치병, 난치병인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악한 사단마귀로 고통당하고 눌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문제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게 좋아. 우리 교회 나중에 커져도 뭐 성경 공부도 시킬 거고 막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 나중에 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그러면요, 와 어떻게 우승했을까? 이런 놀라운, 저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저렇게 많이 외우고 있다고, 저렇게 많이 읽었다고. 자, 읽으면 좋고 퀴즈 대회 나중에 우리 교회 성경 퀴즈 대회 아마 고한영 목사 아마 자동차까지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200만 원짜리 양문 냉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너무 싼가? 하여튼 근데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던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돼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만군의 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우린 걱정하냐고요. 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해야 돼요. 얼마든지 삼손될 수 있다고요. 나귀 턱뼈 하나고 얼마든지 블레셋이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다고요. 턱뼈 하나 가지고. 무슨 뭐 망치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있다면 할 수 있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먹이시는 일이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일이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바다를 두 쪽을 내셔서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게 하시는 역사든 지금도 하신다고요. 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끌고 와갖고 유다 나라를 정복하려고 왔지만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군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돼 버려요. 세상에는 돈이라고 하는, 또는 뭐 군대 숫자라고 하는 이걸 자랑하잖아요. 세상에 나 저 건물 갖고 있어, 나 통장에 100억 갖고 있어, 1000억 갖고 있어, 나 독재자야, 나 군인들 이렇게 많아.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 갖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갖고 있는 18만 5천 명 부끄럽게 하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다고요. 강하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크고 강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하라고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 이외에는 귀신 안 나가요.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 오직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보여지지 않아도 기도하고, 오늘 안 주셔도 기도하고. 우리 그 있잖아요, 뭐 복음성가에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런 게 해야 돼요. 안 주시면 삐지고,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나 오늘도 기도 안 할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냥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저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어요. 고한영 목사요,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 살려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살려주셨으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계시다고 역사하시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려주셨으니까 고한영 목사 찾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와서 기도받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사역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손 놓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단이 드러나요. 오신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더 놀래요. 그리고 되게 그분들이 감격해요. 많은 데를 찾아가 봤는데 안 됐는데 고한영 목사님이 손을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막 얼굴을 이그리면서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드러내. 근데요 특히 재밌는 거 몇 개가 있는 줄 알아요. 뭐냐면은 어떤 사단은 드러났어요. 드러난 사단 막 무서워해. 곧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사단이 소멸되고 지옥에 갈 거 두려워해. 막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저를 보고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그 사단이. 그 내가 나 사람이야. 나 예수님 똥강아지야. 나 예수님 사랑하는 고한영 목사야. 내가 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괴롭히고 목사인 사람 있고 기도 원장인 사람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 깨끗하고 좀 기도 좀 하고 진실한 사람 있어도 그들 중에 다 죄가 있었대. 다 죄가 있어서 너 이랬잖아 해서 그들을 책잡아 갖고 그러면 나 부끄럽게 갔는데 고한영 목사를 책잡으려고 하는데 왜 죄가 없는 거야?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예수 보혈을 주셔서 이 예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가?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근데 제가 그 사역하면서 재밌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물과 죄악이 있다고요. 더러운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보혈의 능력 있음을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사단이 당황해. 사단이 참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너 옛날에 뭐 했잖아, 뭐 돌라 먹었잖아, 너 초등학교 때 저 친구의 지우개 훔쳤잖아부터 시작해서 너 어느 날 저 뒤에서 집에 가서 막 욕했잖아, 이런 거 꺼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버리시니까 이 사단이 참소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또 그걸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뭐 떨어요. 막 그냥 지금 곧 완전 제가 저 별명이 사형 집행인이잖아요. 사단 마귀들 세계에선 제가 사형 집행인이라 이렇게 큰 성령의 불칼로 사단 대가리 자르는 것처럼 딱 얘들이 막 오금을 저리고 막. 근데 왜 떠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단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 이게 얼마나 고한영 목사에게 감격인 줄 알아요? 이 사단이 고한영 목사를 보지 않고 고한영 목사를 도우시는, 고한영 목사를 지키시는, 고한영 목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깨달음이 오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사단 마귀와 귀신 축사하는 상황의 내용이지만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해 버려요. 질병이 됐든 사업이 됐든 문제가 됐든 뭐 건강이 됐든 사단 마귀가 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역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든든한지, 이게 영역이라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큰 물질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부담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소서. 누가 300억 헌금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안 되면 어떡해요? 얼마나 큰 돈인데요. 하나님, 나 이제 우리 교인들 앞에 고한영 목사가 믿음 연약하고 기도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으나 고한영 목사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안 주시는 걸로. 그래,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그리고서 돈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뭐냐, 300억이 돈이냐 그러셔요. 그 돈인데, 진짜 큰 돈인데, 근데 하나님이 돈이냐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 보라고요. 자, 여러분 재산이 300억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냐? 우리 교회 이미 22억 주셔서 건물 샀잖아요. 수양관도 있고 빚도 다 갚아버렸고 받았어요.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또 주신대. 근데 하나님 이건 주셨는데 이렇게 큰 걸 또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신대요. 고한현 목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높이기를 원하신다고요. 백전백승 천전천승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다잖아요. 광대하시다. 우주를 지으셨다고요. 광대하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고넬료처럼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저울로 측정하신다, 그거 생각하고 그냥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그걸 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네가 얘기했잖아. 이럴까 봐 여러분들 두려워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물 가운데서 저 왕이 우리를 집어넣겠지만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의 세운 신상에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못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생명을 지키신다고요. 그를 건지신다고요. 왕이 깜짝 놀란다고요. 그리고 왕이 와서 달려와가지고 놀란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참수하던 자들을 다 죽인다고요, 왕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는 자, 믿음. 진짜 믿음이십니까? 진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넬료와 같은 믿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 도리에는 그런 기적의 교회가 될 겁니다. 고한현 목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도리의 모든 성도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좌절 낙심하지 말고 땡끝처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셔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